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삽시다. 왜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꾸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또 오늘 방송으로 인터넷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집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 아니면 집착으로 살아갑니다. 자, 집중의 반대가 집착인데 이 집착은 영적 문제로 발전돼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이 핸드폰 게임에 집착하면 이게 멀잖아 중독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사회에 흐르는 말이 중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게임 중독 학생들은 또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 아니면 도박 중독 중독으로 살아가요. 자, 이러면 이게 개인 문제로 가족 문제로 이게 사회 문제로 확산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 시대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이 땅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 서밋 훈련입니다. 자, 서밋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복음과 기도를 알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선교가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교회 교사들만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반이 20개가 넘는 반인데 본당 하나에다 밑에는 교육관인데 거기 유치부 애들만 모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가르치는 시간에 여기저기 구석구석 모여서 교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막 웅성거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약간 제대로 잘 애들이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 아이들 교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 반으로 모여서 공부한다면 참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교회 교육이 너무 엉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 교육관이 없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순교사도 나오고 순교자 나오고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 가진 자들 중에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얼른 알지 못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자가 의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공부해도 이 성령의 역사가 뭐다 이런 것은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인간에게는 팔이 조금 아프거나 발가락이 좀 이상하거나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그 인간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자꾸만 이 땅은 흑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리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학교에서 많이 배워도 이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서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에서 배운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죄입니다. 자, 이 원죄를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이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하면서 이 아담 하와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3장에 있는데 그 사건이 지구상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구상과 여러분 집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제일로 큰 사건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상한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막 굿도 하고 본인도 모르게 점도 치고 또 본인도 모르게 어려움이 오면 여기 앉은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다면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면서 그렇게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막 점을 쳐가지고 알아내려고 하지요. 이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사건이 원죄가 이 가문을 보고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는 세상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이 원죄에 대해서는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이 원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예로 수천 년 전통을 가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뭐 건드릴 이유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원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벌써 흑암 권세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데리고 와서 뭐 유아 세례도 주고 또 복음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도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 그 중에서 뭘 모르는가 하면 원죄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요. 자, 원죄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흑암 세력에 덮여가지고 전부 다 지금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그 바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부모님 속이고 돈 떼어먹은 것 이게 다 자범죄에 속합니다. 뭐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이게 다 자범죄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자범죄도 물론 중요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그런 게 다 자범죄예요. 자, 그럼 대충 여러분 답이 나올 겁니다. 어느 것이 어려운 것이며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 자범죄에 자꾸 빠져드는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을 사로잡았던 사단이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합니까? 죄 짓도록. 또 우리가 뭐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악한 습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적으로 영 이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범죄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자범죄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원죄가 인간을 멸망시키고 또 자범죄에 따라서 이게 점점 더 죄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닌데 조상 때부터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죄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문제가 후손들에게 다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이럴 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실상 해결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해결하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예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잘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와서 이걸 들으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어떤 분이 자살해서 그 자살한 이유가 자기 아이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상하게 변화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달래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학교 다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자꾸만 이상한 짓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에 너무 이상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살아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지금 자범죄로 원죄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 지금 여기 말려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딱 잡힌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는 제가 왜 저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약을 아이에게도 먹이고 자기도 먹은 겁니다. 근데 아이는 살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살아난 이 아이가 바로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부모님이 우상 숭배했는데 자녀들이 다 망한다 이 말이요. 순전히 조상이 지은 죄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확인했을 겁니다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당 자녀들, 무속인 자녀가 100% 다 정신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게 100%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다 이 말은 네가 어찌 그런 말을 쓰느냐, 신성 모독하는구나. 지금 성경 글에 나와 있죠. 감히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이 없는데 영적인 문제가 여기 집안에 들이닥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는 걸 최고로 합니다. 모르고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짓 하다가 거의 100년 전,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뭐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신당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상 풍습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100년 전, 200년 전에 복음 들어오면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원죄는 인간이 알고 있는 죄가 아닙니다. 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벌받을 자녀를 말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자범죄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점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면 여러분이 실수를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자, 원죄 문제 해결 못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자범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인품, 성품에 자꾸만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로 조상의 죄들은 굉장히 집안의 이 정신적인 부분과 재앙 문제로 자꾸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시고 알아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알기만 해도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 복음이죠. 메시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사야 두 번째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 번째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까지 책임지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했습니다. 자, 그분이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똑바로 한마디만 해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시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흑암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이것만 바꿔버리면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뭘로 해결받냐?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려서 찾아왔으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인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이 아마 죄 때문에 오는 병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왔으니까 내 조상들로 말미암아 원죄, 조상의 죄, 내 모든 죄, 내 죄를 다 사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왜냐?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 죄사함 받는데도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함으로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왔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무슨 공을 많이 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지금 뭔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또 조상의 죄도 뭔지를 모르고 사단이 뭔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 3절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옛날 성경에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그렇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데리고 가는데 일어나 집에 가라 이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데 지금 서기관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거든요. 예수님이 서기관 보고 물어봤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중병자가 일어나서 가지 않았느냐? 그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쉽겠느냐? 대답을 못해요. 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지금 서기관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실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이거 증거를 오늘 붙잡는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붙잡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부터가 안 되어지니까 그 다음 것 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성공해야 될 것이냐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들이 지은 죄, 우상숭배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원죄, 우리 이런 죄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들, 또 자범죄 하나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죄져도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일평생 죄를 지낸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욕을 한 번 해도 죄인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거꾸로 자꾸 설명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꾸로 깨달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이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10계명 말하는데 10가지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10계명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676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컵을 들고 갔다 안식 범하는 거예요. 계란만 들고 가도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죄가 많이 걸려드는지. 그러면서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율법은 우리에게 네 죄인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거꾸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닥치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든지 조상들의 죄 이런 건 절대 행함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오랫동안 있다가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왜 계속 오는가? 제 주위와 제 집주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 하면 일이 되어지질 않아요. 사람이 뭐 성공하든지 뭔가가 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속에 다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늦게 있다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뭐 되는 일이 없죠. 자꾸 문제가 생기죠. 자꾸 염려가 생기고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눈이 열린 겁니다. 지금 제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문제가 오늘 세 가지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서론도 말씀드렸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저주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내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려움 와서 자꾸 문제 가운데 빠져서 고난당한다. 그럼 기도도 안 돼요. 나는 벌 받아도 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저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세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모든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 1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죄를 진 사람 벌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언약 붙잡고 1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1분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자신 또 원죄 모든 흑암 세력이 없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죄 문제 해결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 축복 넘치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문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수십 년 동안 사로잡았던 내 개인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 축복이 모든 현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뭘 하기 전에 생명 얻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